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예레미야 3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상 좀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니라. 8절로 가겠습니다. 8절.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아브라함의 이 복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가 가득하고 심판이 가득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 복의 틈새를 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복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그럴 족속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복이 되어야 할 이들이 저주가 되었어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복이 흘러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분노하여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서야 내가 복을 받는데 네가 똑바로 자니 내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럼 화가 나잖아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이 계획을 무너뜨린 이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지 못한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데 안 억울하세요? 내가 지금 심판의 저주에 누워 있어요. 방법은 복의 근원이 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해. 그러면 세상은 화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게 비난을 받아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청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말하지 못해.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막 폭격을 당하고 있어요. 나쁜 놈들, 그들이 이 교회를 감히 그러다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을 해. 그럼 이 세상, 이 땅은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웅성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바로 서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불교가 타락했다고 세상이 들고 일어납니까? 이단들이 타락했다고 세상이 들고 일어나냔 말이죠. 말 안 해요. 오직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똑바로 서라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구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확장이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그들이 복을 받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삶은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읽은 것처럼 심판과 저주의 어둠이 가득한 캄캄한 속에서 캄캄한 사람들이 어느 날 빛을 봤어요. 교회의 아름다움을 봤단 말이죠. 한국교회 처음에 복음 들었을 때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희망을 교회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책을 보면 알잖아요.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가 어두운 순간에 이 민족의 희망이 어디였냐는 얘기예요. 이 나라를 계몽하고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힘쓴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모든 교회잖아요. 일제가 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핍박하고 그랬냔 말이에요. 왜 신사참배를 했냔 말이에요.
때 목숨 걸고 교회 그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우리들의 복음의 이 선조들, 그때는 평양거리에서는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담보 없어도 물건을 대줬대요. 근데 요즘 여러분 어느 마트든 시장에 가서 한번 나 교회 다니니까 외상으로 좀 주시오, 가능해요?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눈물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보게 한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어둠 가득한 세상이 빛을 봤는데 그 빛이 닫혀버렸어요.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면은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러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질적이니까 배타적으로 나가겠죠. 일대신앙은 그래서 배타적인 이 투쟁의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른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걸 보거든요. 저희 할머니도 84세 제가 군대 가기 전날 오셨어요. 오셔서 제가 군대 간다고, 우리 아버지 군대 갔을 때 전쟁 나서 다치고 그런 충격이 우리 아주 트라우마가 우리 할머니에게는 아직도 있어서 제가 군대 간다 그러니까 얹히고 체하시고 막 이러셨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날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형님 저 불러놓고, 아범아, 내가 온 집안을 다 돌아보는데 예수 믿는 너희 집이 가장 잘 됐더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란다.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보는 거예요. 희망이 거기 있다는 걸 아는 거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개판으로 살아봐요. 아니잖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 외에 이 세상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결국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70년의 세월이 이스라엘을 거듭나게 하고 그 후에 예수께서 오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타락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잖아요. 아마도 시드기야 왕이 왕권 강화책에 의해서 아마 이런 정책을 핀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짐작은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동족은 절대로 노비 삼지 마라. 노비를 삼았더라도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땅을 팔고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6년이 지나고 7년이 되면 노비를 동족을 해방시켜서 다시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상적부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족이 동족을 억압하는 이런 구조. 근데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 노비 해방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을 체결. 옛날 언약 체결은 송아지를 잡아서 둘로 쪼개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고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방백들은 본심이 아니잖아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했어요. 손해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해방했던 노비들을 다시 끌어서 다시 노비를 억압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기에, 이 유대 나라 말기에
왕권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멋대로인 거예요. 이 지도권이 서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반발 많이 하죠. 얘 의견 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이게 대통령 권한에 대한 무시로까지 나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공권력이 무시받는 나라치고 서는 나라가 없어요. 조선 말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이 왕권을 싹 무시했으니까 언약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걸 파기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보통 나라와 다른 나라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으면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파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것들을 억압하라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 근데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둔 그걸과 다른 말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보호하던 그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걷어버리시면 세상에 심판받던 그 모든 심판의 모든 것들이 집어삼키는 거죠.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자유인이 누군가를 억압해서 자유인을 억압하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의해 통제받도록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인이 이제는 포로로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속삭이는 자녀들한테 엄마들이 그런다지,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딸을 낳아서 키워봐 그런다지 그러잖아요. 왜?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포로된 자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게 자유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교회로 다시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날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조각을 내셔서 그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어지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사이로, 그 언약 체결한 그 사이, 그 언약이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 어찌 되겠는가? 결국은 세상이 들고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반듯하게 서야 되는가? 그게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뭐 우리가 경제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 군사적인 책임 이런 거 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복의 통로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이 교회,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하나님을 만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받게 하는 역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서야 되는가 하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집안 사람들이 나 항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이 닥치고 속이 썩고 뭐가 안 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기에 원인을 늘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고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신다. 사람들이 내가 저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내가 저를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음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권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나를 어떻게 세상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거야, 하나님께. 왜? 내가 복이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예언 참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우셨던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우리 집안에 자유롭게 뛰돌게 내버려 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 독생기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막고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도록 너희 손조가 나를 사랑하였기에 내가 전심으로 그들을 축복하노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